네, 신명기 16장. 네, 신명기 16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87페이지입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섯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를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 또 초대를 하면 참 희한하게 이 구절은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개는 어떤 걸 알고 계시냐면 11조를 드리라. 이 구절이 성경에 있다며요. 이제 이 구절을 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이 너무 오해받는 구절이다 해서 참 제가 언젠가는 이걸 좀 풀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본래 이제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그런 명절은 아닙니다. 절기는. 대신에 이제 뭐 사람이라는 게 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곡식들이 오면은 수확이 되어지면 이번에는 산신령이 도왔다. 하늘에 천지신명이 도왔다. 늘 민족들마다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가장 가까운 게 이 오늘 초막절이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이렇게 나왔죠. 패사흐 해서 우리가 영어로 패스오버, 뛰어넘는다, 유월한다. 그래서 뛰어넘는 절기다. 이게 이제 유월절이죠. 뭘 뛰어넘었냐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4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려나 이런 이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건져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건져내는데 그 애굽 왕이 그냥 주겠습니까? 자기들의 부의 원천이 그 노예들인데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아무리 줘도 도저히 놔주질 않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사망의 심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장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새끼들은 다 죽이는 이제 심판. 그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나흘 전, 6월절 되기 나흘 전에 어린 양을 흠없는 걸 가져와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해질 때 되면 6월절, 해질 때 되면은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가지고 너희는 절대 거기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피를 볼 때 그 심판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뛰어넘어갈 거다. 그래서 그게 6월절이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나라는 육체, 세상의 공중 잡은 그 권세 잡은 자들, 이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면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네 인생 걱정해야지. 돈이 네 인생을 책임지지. 그 하나님 믿는다고 되나? 그래도 돈이 있어야 교회 가서 대우받고 하지. 그런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우리의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사탄이 우리를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게 해야 되는데 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 대해서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6월절 나흘 되기 전날에 들어가셨어요. 어린 양처럼. 그래서 4일 동안 그 바리새인들에게 막 시험을 받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게 흠이 있는 양인지 아닌지 다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6월절 이제 전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행하시고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게 바로 내 죽음을 대신했다. 내 심판을 대신했다. 그 믿음을, 그 예수님 피를 내 마음에 뿌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첫 번째 구원인 거예요. 아멘 되시죠? 이게 우리의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 지나고부터 일주일간은 이제 무교절이 있습니다. 마초트, 마차에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그 효모가 안 들어간 급하게 만든 그 떡을 이제 먹는 절기예요.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 했는가?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될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내 세상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래가 천천히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유교병 때 그 무교절은 유교절이 끝나고 나서 급히 나오라는 거예요. 급히. 그래서 내가 이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하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빨리 사망을 선포하고 급히 뛰어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좀 정리하고 그때 내가 교회 가서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 마차 하는 게 단계 아주 땡기는 그 시기예요.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물을 빨아내는 게 그게 이제 무교절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 빨리 성숙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빨리 세상하고 단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크게 힘입었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섬기면 안 되지 하고 빨리 나온 사람일수록 이제 하나님을 섬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어느 누가 빨리 하느냐, 그게 신앙인의 그 진보를 누가 빨리 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교절이 끝나고 그 다음 안식일 첫날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첫 보리배는 이게 이제 초실절이고 거기로부터 7주를 지나는 게 77절이에요. 그래 7749. 그 7주를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일 해서 오순절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구약에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올해 이렇게 첫 수확을 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때 드리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어떤 기념물을 드리냐 하면은 첫 수확했던 그 밀로 이제 가루를 잘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이때는 맛있는 떡을 만들어요. 아주 꿀도 들어가고 효모도 들어가는 유교병 떡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또 바쳐요. 그 다음에 어린 수소도 바쳐요. 이게 과연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성천하시고 50일 때 성령을 내려 보내주십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이에요. 그때부터 이 땅에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시작이 되고 세워지는 시기예요. 그전에는 성령이 일을 했지만 영원히 우리 안에 있지 않았고 외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우리 안에 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냥 역사로 있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그 첫 열매를 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 주시는 이 시기가 바로 오순절이고 그걸 예표했던 게 이 77절이에요. 이 77절에 드리는 예물을 잘 보십시오. 이때는 그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꿀이 들어가는 맛있는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유교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린 양은 왜 드리느냐? 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단 말이에요. 그 속죄했던 그게 뭐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이제 하늘나라로 건져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 77절 날, 이 교회의 기둥이 됐던, 바탕이 됐던 그 시점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린 수소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대속죄일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잘못했던가 하고 모든 백성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속죄를 드리는 짐승의 등급이 달랐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잘못했을 때 드리는 게 수소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내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이제 이것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죽음 앞에서도 이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육체로 있으면서 참 허물이 많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 이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이 그 속죄일에 수소가 되어서 나의 심판을 다 짊어지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주님, 저는 이제 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제 영혼을 기뻐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777이라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777부터 지금 초막절 사이에 있는 이 기간인 거예요. 교회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뭐냐? 13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제 모든 수확을 다 거둬들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초막 풀로 만든 그 움막이죠. 그게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 기간이 이제 초막절인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끼리 지냅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불편하게 왜 여기서 우리가 지냅니까? 그래, 아들아, 들어봐라. 본래 우리는 애굽에 있었단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수확도 하고 살고 있단다. 우리는 그 시절을 잊으면 안 돼. 하면서 이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초막절은 또 사실 지금은 누가 지키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지키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지키고 계시느냐? 이 흙으로 된 우리 육체 가운데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시면서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우리의 초막절, 또 이걸 또 나중에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곡식을 다 거둬들이는. 자,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벼를 베고 나면은 탈곡기에 발을 얹어서 탈곡을 하면 죽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채를 키를 흔들어 가지고 바람을 불거나 아니면 바람 불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풍계, 예, 풍구, 예. 그로 이렇게 돌리면 위에 벼를 올려놓고 돌리면 바람이 싹 불면은 죽정이는 날아가고 이제 곡식만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것은 뜻이 또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바람을 날려 죽정이를 내보내다. 이 뜻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수장절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 거예요. 이제 그때는 알곡과 죽정이가 다 갈라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이 신명기의 절기를 보면 77절에서 이 초막절 사이에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당신 뭐합니까? 그 산에서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서 지어야지. 모든 가족들이 몰려서 그 방주를 짓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노아를 정신병자라고 미쳤다고 그냥 이 세상에 좀 우리랑 먹고 마시고 잘 살지 뭐하러 저렇게 방주를 짓냐고. 그런데 진짜 심판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사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런데 이제 16절에 우리가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을 힘대로 드리라? 이 뜻이 뭐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은 피조된 하나님이 만든 세계예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대로 드려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올해 저 이만큼이나 수확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내년엔 또 흉작이 될지 몰라. 아까워서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만나를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이틀째 걷어놨더니 썩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껏 자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영광을 한번 돌려봐라. 진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걸 이제 돌려받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것을 흥금 걷어들이는데 구주를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실제로 이게 실패했던 게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0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입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이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계속 깊어가면은 내가 첫째 아들인가? 이제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갈 때 그냥 말려보시지 왜 나가게 했을까? 참 사람 마음은 이 훈계로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냥 심판을 하시면서 에덴을 떠나게 했는가? 만약에 훈계해서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훈계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 나를 믿으라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올 것 같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왜 떠나 있는가? 이제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시시한 거예요. 적어도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해야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걸 설명을 해줘도 이 아들 마음에 이미 아버지보다 높은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보내지만 그 아버지 마음은 늘 그 둘째 아들에게 마음이 맺혀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밤에 무슨 바스락 하는 소리만 나도 둘째 아들인가 싶고 또 누가 진짜 빌어먹고 다니면 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마음이 가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적어도 그 아버지 마음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아버지 정말 그동안 얼마나 고민이 많았고 근심이 많았습니까? 이 소 한 마리가 될 게 아니라 우리 친구도 불러서 아버지 잔치합시다. 저도 이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가야 그게 참된 그 자녀의 마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해버렸냐? 하나님께서 이 길이 절기를 하나하나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너 뭘 얼마 하나님 앞에 냈냐고 너 안식일 제대로 지키고 있냐고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율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만. 그러니까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둘째 아들이냐?
첫째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돼요. 둘째 아들로 서야만이 내가 때로는 아버지 마음하고 다를지라도 그래, 내 인생 내가 살아봤지만 정말 죽음밖에 없었어. 고난밖에 없었어. 그래, 내 생각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마음에게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위치에 딱 서버리면 누구 형제가 어떻고 누구 자매가 어떻고 전부 다 판단만 나와서 죽이는 것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까? 교회에서 쓰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됐어요. 순종하셨고 희생하셨고 사랑의 열매가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 첫 열매를 따라서 곡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자 하니까 내가 늘 이 둘째 아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불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불렀어요. 이제 내가 너희 죄를 다 심판받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내려고 하면은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어야만이 내가 아버지 마음하고 하나가 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는 세상 사는 거하고는 교회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높아지고 권세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는 게 복된 거겠지만 교회는 전부 다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전부 다 세상하고 반대예요. 그런데 세상의 철학을 가치관을 가져와서 교회를 판단하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쭉정이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열매를 맺는 것 하지만 전부 다 바람 불면은 고난이 오면은 다 날아가 버려요. 교회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 맺으신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들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 제가 그 사랑에 감복해서 제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내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돈을 주면은 나는 뺏기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걸 못 내미겠나? 내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희생과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든 이웃이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참 내가 무엇인데 저 사람이 날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면서 그분이 또 하나님 앞으로 오면서 하늘의 창고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 이때에는 정말 여러분들 가진 것들 이제 내놓으세요. 없는 분도 하나님 앞에 더 달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